마태복음 강의 72번째입니다.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심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즉시 베드로는 만류합니다. 베드로가 만류하는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불호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자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앞으로 겪게 될 험난한 일들이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있을 일들입니다. 21절 말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지금까지는 제자들은 신바람이 나는 일들을 보았고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귀먹은 자가 듣고 어눌한 자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과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12광절이 또는 7바구니를 거두는 일들을 제자들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회상해보면 신바람 나고 휘바람 불면서 콧노래도 마다하지 아니할 기쁜 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게 되는 이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고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따라오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베드로는 급한 성미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나기가 늦다 할 정도로 스승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의 격분한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의분심이 강하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이러한 사람이 성미가 급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권속 식구만은 아니됩니다. 라는 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오지 않아야 한다는 평안과 안일만 추구하는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이 아니고 내가 그러한 모습과 마음이 아닌가 라고 반성해 봅니다. 23절 말씀.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내게 실족거리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조금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하늘의 특권을 허락하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순간 그분은 냉혹하고 저주스러운 말씀으로 사탄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사람은 신앙을 고백하고 잘 나아가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 현장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하면 사람들의 일들을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난 일이라고 좋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난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 순간 그 일을 멈추십시오. 나는 힘들고 그 일이 싫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계속 하십시오. 내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씀.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 인생 바깥에 있고 내가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어. 내가 주체가 되고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과는 아무리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있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시고 모든 일들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내 인생 속에 인생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내 인생의 그 자리에 주인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래요. 내가 결정하는 것을 예수님이 따라주기를 바라는 식으로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래 예수님은 나의 협력자로 나의 동업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으로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고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정리하는데 예수님은 그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중차대한 그 자리에 모셔다 놓고 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결정하고 주관하시도록 계획하시는 그 일에 나는 따라가는 조금 전에 사람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결정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따라가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고 그 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대화를 하는데도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입니다. 다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이 사형틀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에 가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형틀입니다. 재판승에서 메고 사형장까지 메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에서 각종 모욕을 받고 숱한 고난을 받고 사형장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형틀을 메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내가 당하고 지고 가는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형 현장까지 내가 지고 그 형틀에 내가 매달려 진행되는 것입니다.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고 가는 순간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메고 가는 이것에 최종 내가 매달려 죽임을 당하지 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고통도 엄청나지만은 그 형틀의 무게에 더 힘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몫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어느 교회의 아무개가 좋아서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기에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출석하는 교회를 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를 따라가는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가 좋다고 메시지가 좋다고 어느 아무개가 좋다고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것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부흥성회에 오신 목사님이 좋아서 그분의 집회를 찾아가서 은혜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는 찾으리라.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여도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1000년 가까운 나이로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아담이 930세에 셋이 912세에 에녹이 905세에 게난이 910세에 마할랄렐이 895세에 야렛이 962세에 에녹이 365세에 머드셀레가 969세에 라멕이 777세에 노아가 950세에 셈이 500세에 등등 그 이하 여러 사람들이 태어났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였지라도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시돈 사르밧의 한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아들도 결국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증거는 현재 그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도 살아 존재한다면 세계 뉴스 중에 탑 뉴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죽음의 직전에서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잠시 부인하고 풀려나가서 주님을 더 잘 섬기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문자가 그렇게 유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자 라고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더 살자고 본의 아닌 행동을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며 내 목숨을 내놓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세상 명예, 권세, 권력,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도 그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누려본 결과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여 먹으려고 하였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휘낭낭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모든 육체가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없습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뿐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권력이 있으면 권력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는 것뿐입니다. 27절 말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재강림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심판의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이 어떠하였던가를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곳에 현실로 초림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대망하던 자들이 환영은 고사하고
고문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이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심은 우리에게 성령을 오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늘 영광 가운데 그 아버지의 영광에 입성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영접하고 지금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들어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재강림하시면 강림하심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말입니다. 그러나 주 강림 전에 내가 먼저 눈을 감는다면 주 강림하실 때 잠자던 자 그들이 부활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에 누구에게는 심판의 주님이시지만은 그의 신부로 담장된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